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일부 예배 때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저도 같이 좀 축복을 받았어요. 축하를 받았습니다. 스승이라고, 내가 스승이구나. 주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넥타이도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랑하려고. 별거 아닌데 제가 너무 이런 위로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 내가 스승이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모두의 스승은 예수님이신데,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격려를 받고 축하를 받아야 될 스승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는 감사의 표시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4일이 지났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리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보통 이 제자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래요. 사전에 보니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일 텐데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함이 묻어있는, 예수님의 선함이 묻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하고 우리의 언어가 선한 말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행동도 선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행축으로 새 가족들이 올 텐데 교회라는 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런 이미지면 참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봤더니 다르더라. 표정부터가, 말부터가, 태도부터가 다르더라. 사랑 담은 교회, 이름만 사랑 담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눈빛에서부터 꿀이 떨어지더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눈빛을 좀 보면서 선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선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선교를 화가 출신이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길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려줘요. 지나가는 사람들 무료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화가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무료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화가 있으세요? 웬만한 가지 집에 초상화가 잘 없죠. 그죠? 참 하나쯤 가지고 싶은데 그 목사님들은 교회로 다니면서 설교만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그러다 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을 주로 많이 그렸다면 지금은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뭐가 다른가? 그 얼굴에 선함이 묻어있더래요. 그 선함이 왜 이렇게 선함이 묻어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하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태도, 말, 습관 이 모든 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한 미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좀 가증스럽지만 다음 주에 우리 행축을 준비하는 의미로 좀 최대한 선하게 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어이구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우리 경상도 스타일인지라 이거는 해도 연습을 해도 어색해요. 그죠? 닭살 뜯고 있고 막 그래요. 우리 뭐 말로 사랑하고 하면서 행한 거지. 우리 그러는데 표현하세요. 표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오기만 해도 공동체에 와도 우리의 언어 속에 이게 습관이 돼서 표현하는 사람. 진짜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특히 선함이 묻어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선한 목자신데 이 선하다는 뜻이 뭐지? 영어로 보니까 good, God is good, God is so good, 좋다, 어떤 이런 영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이 본문 문맥 속에서 뭐가 좋지? 예수님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 이거 모르세요?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엉실엉실하면서 찬양하는데 뒤에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라 나오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좋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군을 등장시키셔서 선한 목자와 비교하며 대조하며 선함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와 삭군은 뭐가 다를까? 어떻게 분별할까?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똑같은 목자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근데 언제 분별되는가? 위기 상황 때, 이리가 쳐들어왔을 때, 맹수가 왔을 때,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남아있는 사람, 목자. 손해볼 것 같으면 보따리 사는 사람, 삭군.
위기 상황 속에,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삭군과 선한 목자, 어떤 쪽이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떠한 것이 좀 더 특이한 쪽인 것 같아요. 삭군입니까? 목자입니까? 예전에 한 성도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3이고 하나는 중2였어요. 여러분 중2 아시죠? 중2. 중2병이 있다고 나올 정도로 중2 애들 건들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아무튼 참 외계인이라고 소문난 그 중2 때를 지나가는 한 자녀가 있었고 고3인 또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3인 형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신앙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일에 너무 봉사도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어쩜 저런 애가 다 있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예요. 뭐 손댈 게 없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데 공부도 잘 못하고 신앙도 별로 관심이 없고 늘 노래방 가고 놀러 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재밌게 보낼까 이것만 고민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 넌 왜 그러니? 넌 네 집 아들이니? 그래서 이 집안을 보면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형 동생이 다를까? 누구 닮아서 그럴까? 별의별 생각도 하면서 그러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이 동생 중2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지켜보니까 중2 애가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2 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고3인데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공부까지 잘해. 얘가 특별한 애구나. 얘가 좀 특이한 애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삭군 하면 좀 나쁜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의 삭군 같으니라고. 선한 목자하고 대조된 이 삭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편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솔직히 삭군이 많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선한 목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삭군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 잘 이해해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미시나라는 그 이스라엘 고대의 상황을 특히 목자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에 대한 이 삭군, 목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각 가정에 기본적으로 양이 한 마리 이상씩은 다 있었대요. 10마리 이상 있으면 부자죠. 근데 그 10마리 이내로 있는 한 20마리, 30마리 되면 그 집에서 목자를 고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마리 이하인데 양들을 본인이 직접 보지 못할 때는 여러 각 가정마다 양들을 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목자를 위임해서 삭슬 주면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리가 공격해올 때 한 마리까지는 이 목자가 방어가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리가 보통 떼로 다니거든요. 2마리 이상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저는 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양하고 내 목숨하고 바꾼 이 사람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리가 2마리 이상 떼로 쳐들어왔을 때는 내 힘으로 방어할 힘이 안 될 때는 도망쳐도 이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적 관례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삭군 같으니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우리의 과도한 해석으로 세워진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사꾼이 나쁜 사람이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사꾼은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 도망칠 놈들이에요, 다. 그런데 누가 특별한 거다? 선한 목자가 특이한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 그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특이하고 특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보 아닌가? 계산이 안 되나?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나? 어떻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 나다. 내가 그 바보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그 목자가 나다. 그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선한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양들을 위해 이 어리석은 결정, 바보 같은 결정, 계산이 안 나오는 결정을 할 수 있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죠. 그 성경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선한 목자의 이 바보 같은 사랑에 대한 이유를 여러 군데 설명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자격이 없을 때. 자, 로마서 8장 3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목숨을 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뭐가 있냐?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도 두려운 것도 이걸 끊을 수가 없다 라고 가장 강력한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써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양도 당연히 사랑하고 돌보시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또 있대요. 여러분, 우리 밖에 왜 양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맹수가 가득하고 또 도둑들이 가능하고 절도범이 가득한 그 시대에 이게 웬 떡이야? 날 잡아 잡수쇼하고 나와 계시네. 목자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이리 와라, 내가 널 잡아먹어줄게, 내가 널 잡아가서 팔아먹어줄게. 할렐루야겠죠. 도둑들이나 맹수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주님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 본다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다니지만
모태신앙이고 세례받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별의별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우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종교 생활하고 나를 좀 더 그럴싸하게 돋보이기 위해서, 품위를 위해서 주일날에 성경책 딱 차고 교회 다닌다, 이거 하려고. 이 사람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에요. 여러 종류의 우리 밖에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죄인들을,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양들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디,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 양들도 내 양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목자의 심정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목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많은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양떼들, 그 밖에 있으면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존재, 심판대 위에 오른 삶, 그 가운데서 이 문을 통해서 이 올에 들어가는데 그 문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이 무엇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목자가 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어딜 봐도 내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맞아요. 저도 제가 봐도 제가 선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선하지 않고 말이 선하지 않고 행동이 선하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본질이 되십니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또 세상을 구원한 것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교육자들이 좀 망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안 망가져 본 게 없었습니다.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고 시커먼 수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판왕은 이 골룸이라는 걸 제가 입었어요. 골룸 아세요 혹시? 이 내복바람으로 머리 대머리 가발 쓰고 나와서 풀쩍풀쩍 뛰면서 나와서 컬럼컬럼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골룸 복장으로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곡 부를까 저 곡 부를까 하다가 그냥 제가 거울을 보고 정말 골룸의 복장을 하고 제 모습을 보다가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그 거울에 비친 그 골룸의 제 모습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추하고 보기 흉한 내 내면의 자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툭 튀어나온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성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참 웃다가요, 목사님이 갑자기 기타 들고 앉아서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두 소절 부르는 그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목사님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드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군요. 그래서 와서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골룸보다 더 추한 내 내면의 과거에 내 전적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그런 나 같은 사람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죗꾸러미인 추잡한, 겉은 그럴싸하지 모르 속은 추잡한, 골룸보다 더 추잡하게 생긴 내 자아를, 내 인생을, 본질을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를 아신대요. 저는 이 안다는 표현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내 연약함까지 다 아신다. 내 부족까지 아신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목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살은 얼마나 비둥비둥 쪄가지고 먹음직스럽잖아요. 느리고 공격력 무기는 없는 연약하고 맹수가 노리기에 딱 좋은 캐릭터 양이에요. 근데 냄새도 나요. 가까이 가면 지저분해요. 실제로 양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다듬어주지 않으면 털도 그렇고 지저분해요. 벌레도 많고요. 딱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시력도 안 좋아서 앞을 잘 못 보는데 되게 잘난 척 하면서 얼마나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막 달려가서 받을 것처럼 막 하는데 힘도 하나 없어요. 근데 뭘 믿고 저렇게 막 달려가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은 보호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존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목자가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양과 같은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면서 이런 주님 음성이 제가 하면서 깨달아집니다. 난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안다. 그런데 알면서도 널 사랑해. 알면서도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나는 너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너의 죄를 알면서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줄 수 있고 내 생명을 널 위해 내어줄 수 있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를 믿는 너도 그런 존재가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 그런 목사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딜 봐도 제 안에 선한 게 많이 없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크지 않은 공동체 서로를 알다 보니 서로의 부족과 연약함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오름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왜 이렇게 틀려 보일 때가 많습니까? 내 속도와 저 사람의 속도가 다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저 사람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도 이렇게 안 맞는데, 오늘 부부가 많이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20, 30년 살아보니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억나세요? 이제 잊어버리셨군요. 코로나 시대를 잊어버리셨구나.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 언어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양과 똑같아요. 멀리서 보면 양떼 마을 이런 데 가보셨어요? 멀리서 보면 양떼들이 한 40, 50마리가 다니고 보면 애들도 좋아가지고 와 가요. 가서 보면 양을 딱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저분해요. 파리가 막 그건데 붙어 있고요. 막 엉덩이 무에는 막 그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막 털이 엉켜 있고요. 아무튼 가까이 가서 만지고 싶다고도 이렇게 돼요. 그런 양과 같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딱 우리와 좀 비슷한 게 있구나. 성도가 성도 간에 알아갈 때 저분은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땐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대부분. 좀 가까이 가면 좀 선한 게 더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알면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알면서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하심입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이 국내에 오셔서 왕성하게 간증하고 활동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화장을 안 지우고 잠을 이제 자버렸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이쁘지? 아침부터 이럴 리가 없는데 자세히 딱 보니 내가 어제 화장을 안 지우고 잤구나. 이런 뒤에 잠시 뒤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된답니다. 폼 클렌징으로 이제 얼굴 확 지우고 나서 딱 거울을 봤는데 눈썹이 어디 갔어? 김이 주근깨 나타나고 주름살 보이고 좀 검은색 피부가 보이니까 본질이 보이죠. 이 이야기, 내가 이렇구나 하면서 오 마이 갓 김치 헐 헉 별의별 소리를 다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딱 우리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착각이죠.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사람에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선함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기초석은 사람의 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부부도, 저는 주례식 때 주례하면서 이런 설교를 자주 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살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결혼 1년차, 2년차, 10년차, 20년차 더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서로의 허물과 선하지 않음과 옳지 않음, 내 기준에 다른 것들이 자꾸 더 보이니까 더 사랑하기 힘들어진대요. 근데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도 닮아가지만, 그러면서 서로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연약함이 있고 다 양과 같아요. 당신 왜 이래? 아니요. 그렇게 말한 당신은 더 심해요. 우린 다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오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양들이, 죄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때.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선함과 옳음이라는 것을 놓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함과 옳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선함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함을 선택해야 된다. 반대로, 자, 나는 옳음이 중요해요. 옳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이만큼 했으니까 눈치껏 이제 선함이라 손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아내는 너무 정직하게 이런 설교 배경 이야기 안 하고, 당신은 선함을 선택할래요? 옳음을 선택해요? 난 옳음요. 딱 아내 스타일답게 말하죠. 정확하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정확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배경을 좀 살짝 얘기하니까, 교회가 선함을 더 추구해야 될까요? 옳음을 추구해야 될까요? 선함이네요. 아니, 말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라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으면 더 옳고 얼마나 덜 옳으면 덜 옳겠습니까? 옳음이 기준이 되면 전쟁터가 될 거예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이게 더 옳은 거 아닙니까? 저게 더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옳음을 추구하지 말란 건 아닙니다. 옳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전제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비록 이 기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 기준은 좀 나랑 다른 것 같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공동체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선하심에는 이런 선하심이 묻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옳음이라는 기준에 전혀 기준에 어긋난, 벗어난 삶을 사는 양들, 우리 밖에까지 살았던 양들이지만, 그런 양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의 행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선한 사랑을 경험해야 될 양들이, 우리 밖의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 심정 전해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선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충분히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진 사랑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게 중요해요. 그때 비로소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방향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선한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능력입니다. 선함은 나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함, 그 사랑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나에게 그 선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삶을 살 때, 우리 밖의 삶을 살 때, 그렇게 교만하고 나 중심으로 살 때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선한 사랑이 날마다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밖의 양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한 선한 목자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내 삶으로, 입술로, 변화된 인격으로 증거하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선한 목자의 뒤를 따르는 선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우리 밖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여,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 살았던 이유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도 그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와 같은,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이 영혼들, 이 양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밖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공의의 통치 아래 들어오지 않고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양들, 그들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아오니 우리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곳에 나올 그 양들 주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저들을 기쁨으로 자랑하며 초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